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얼마 전에 신방을 다녀오다가 신방 대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모르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목사님, 우리 지역에도 아주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이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는 이 청주 지역에도 여러 유명한 먹방을 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먹는 것을 방송하는 것, 이걸 먹방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을 방송하는 것. 유튜브라는 개인 방송 채널에서 먹는 것을 주로 방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집에서 해 먹고요, 어떨 때는 나가서 사 먹기도 하고, 그 먹는 것들을 열심히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보고 때로 그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 해 먹는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어서 이 청주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도 가끔 소개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방을 보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남이 밥 먹는 거 구경하는 게 뭐 그리 할 만한가, 괜히 시간 없어서 보내는 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만한데, 그런데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서 또 방송을 할 때마다 꼭 지켜서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은,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끼니를 채운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배에 넣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까지도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에 여러 생각나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꼭 음식입니다. 내가 가면 이거 꼭 먹어봐야지. 먹었던 것 또 생각나는데 돌아가면, 집에 가면 꼭 먹어야지. 군대에 갔던 자녀들이 휴가를 나오면 꼭 먹고 싶어 하는 게 집에서 해준 엄마 밥하고 자장면 먹고 싶어 합니다. 그냥 한 끼 배를 채우는 것, 군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음식에는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면 꼭 그런 것들을 먹고 싶어 합니다. 고향이 저쪽 바닷가나 남도인 분들은 가끔 이 지역 내륙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젓갈이나 아니면 맛있는 홍어 같은 것을 먹으면 고향 생각난다고 마음이 힐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그런 겁니다.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한 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힐링이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혀로 느끼기 때문에 미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4개의 감각이 더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시각이라고 하고요, 귀로 듣는 것, 청각이라고 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 후각이라고 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느끼는 걸 촉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가지의 감각,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중에서 특히 미각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감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각 다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얻는 반면에 이 미각은 살고 죽는 것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감각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탈이 나고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에 따라서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가령 쓴맛. 쓴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싫어하는 맛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대로 곧바로 반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아플 때 꼭 약을 먹어야 하는데도 쓴맛이 난다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쓴맛을 내는 것은 대부분 독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거부한다는 겁니다. 신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맛, 상큼하고 새콤한 것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적당하게 조금 쉬면 그것이 상쾌하고 그리고 맛있는 느낌을 주지만 이 신맛이 과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한 음식이 대부분 신맛을 내기 때문에 이 신맛이 과한 것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거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내 몸에 해를 주는지 바로 이 미각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미각은 우리의 삶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직결되는 감각이 된다. 오감 중에 미각이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맛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맛있다는 건 단순히 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우리의 삶에 더 힘있는 것, 더 올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맛있다는 건 죽음이 아니라 생명 쪽으로, 삶 쪽으로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맛있다는 말을 단순히 맛을 표현하는 데에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에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마음도 때로 괜찮고 좋으면 그것이 맛있다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이 우리가 마땅히 할 말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마땅히 할 말, 그 말이 맛있는 말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 오늘 골로새서의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할 말, 그 말을 정말 맛있는 말로, 그리고 좋은 말로, 우리를 올려주는 말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는 귀한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땅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마땅한 말. 우리가 말을 할 때, 마땅한 말, 맛있는 말을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책으로 옮겨갑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어떤 도시냐? 로마 제국의 직물을 생산하는 주요한 산업 도시였고, 그리고 큰 길, 중요한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놓고 볼 때 바울의 전도를 받은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역할, 세워지는 데든 아니면 성장하는 데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 천국에 가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들 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는 천사들을 잘 따라야 한다, 그들에게 굴종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고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온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나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골로새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는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 해방된 사람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얽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옥죄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해방되어진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례든지 절기든지 음식이든지 천사든지 어떤 거든지 우리가 묶일 것이 더 이상 없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들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골로새서의 말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가령 우리가 보는 말씀, 오늘 골로새서 4장의 바로 앞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만 오직 우리는 성경의 다른 것 전체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 묶인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이 땅을 살면서 실천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권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꼭 할 수밖에 없는 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갖고 있는 자연적인 힘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동물들을 쭉 그 가진 힘으로 줄을 세우자면 아마 사람은 중간 밑이 될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보다 몸집이 큰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몸집이 작은 동물도 사람이 혼자서는 대처하고 이겨내기가 버겁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다른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부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합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너는 이걸 해, 나는 이걸 할 테니까. 그쪽은 네가 맡아, 나는 이쪽을 맡을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힘을 합치면 이게 될 거야.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서로 협동하고 힘을 합치고 결국에는 우리보다 훨씬 몸집이 큰 다른 동물들이나 자연계 어떤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부분이고 수단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나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때로는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감정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표정이나 몸짓으로 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큰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하고 우리는 말로 내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내 속을 드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마땅히 그리고 맛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말을 먼저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말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말을 맛있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요. 그 감사로 그리고 그 기도를 감사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말을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는 오전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눈을 뜨고 제일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벌써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일어나자마자 아마 한숨 같은 소리를 낸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어나자마자 좋은 말, 잘 잤냐고, 괜찮냐고 좋은 말로 시작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어나자마자 어제부터 별로 기분 안 좋은 것이 계속 이어지거나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말로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로 시작하든지 오늘 말에 대한 교훈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짧은 말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은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항상 함께 해주세요. 물론 때로는 기도를 시작하면 길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도 있고요. 큰 감사의 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 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은 짧은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맛있게 해야 할 말이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말인데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맛있는 말인데 우리의 말의 처음이 이 기도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맛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맛있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특별히 우리의 말의 가장 처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마땅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말, 맛있는 말의 처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마땅한 말을 한 다음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땅한 말을 할 때 3절 말씀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너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절 말씀 마지막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기를, 감옥에서 속해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쇠약하여지지 않고 또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은 이것을 요청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사실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전도,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이 온 것이 전도를 통하여서 오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에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그것을 가진 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같이 전도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바울은 여기에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여러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해달라. 내가 원하는 이 기도,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하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말, 맛있는 말, 그것을 위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마땅히 할 말, 맛있는 말은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복지기관에서, 어린이 복지기관에서 아이들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처받는 말, 살면서, 아직 살면서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아직은 그만큼은 아니니까 지내면서 상처받는 말을 한번 적어내보라고. 그래서 100가지를 추렸고요. 그 100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제일 많이 들으니까 제일 상처를 받는 말 3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넌 아직 어려서 못해. 이 말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상처받는 3말이었습니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넌 아직 어려서 못해.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어른이라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말이든지 화내면서 쏟아내듯이 불을 튀기듯이 하면 그 말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제외하고 도대체 어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겁니다.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 마라.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는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한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보통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애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우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그와 같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으면 우린 책임을 물을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아이니까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한탄하면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못해. 어떨 때 이런 말을 할까? 마땅히 그 아이가 해야 될 일인데도 아직 어려서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넌 아직 어려서 못해. 뒤에 아마 숨겨진 말을 찾자면 그래서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되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받는 말인데 어른으로서 생각해 보면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충분히 해볼 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말 하는 것 같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듣는 사람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그 말이 맛있는 말, 마땅한 말이 되어진다는 것. 내 생각만 앞서고 내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필요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맛있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은 상대방 입장에서 절대로 맛있는 말, 좋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서 상대방 입장을 잘 고려해서 말할 때 그 말이 맛있는 말이 되고 그 말이 마땅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말은 내가 맛있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맛있는 말이 진짜 맛있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여러 기도를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거야. 이 기도를 해줘.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내게 나를 살리고 내게 제일 좋은 말, 맛있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마땅한 말을 하되 맛있는 말을 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말해 주십시오. 영혼을 돌보는 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전하는 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맛있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마땅히 할 말이고 이런 말들이 살리는 생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맛있는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서로에게 이와 같이 마땅히 할 말, 생명을 살리는 맛있는 말을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 말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정말 살리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창후 화백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백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이냐면 의수화가라는 겁니다. 의수화가. 의수는 뭘 말하냐면 가짜파를 말합니다. 이 성창후 화백은 젊었을 때 불의의 감전사고를 당해서 두 팔이 다 탔습니다. 팔꿈치 윗부분까지 잘라냈고 양팔 다 의수를 착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수묵,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사용해서 하는 수묵 크로키라는 독특한 장르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 그는 본래
그 두 팔 잃기 전에는 그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자기를 그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팔을 다 잘라내고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고 요양하고 있을 때 작은 아들이 엄마를 졸졸 하루는 작은 아들이 엄마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림 좀 그려줘. 엄마 그림 좀 그려줘. 엄마가 집안일과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아들이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무심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작은 아들이 아빠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화가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두 팔이 없는데 두 팔이 없어서 아빠는 그림을 못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러기는 죽어도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동화책 지금 읽고 있는 걸 갖고 오라고 하고 그 동화책 속에 있는 새를 그 의수를 낀 채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아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아내나 주변의 사람이 다 잘 그렸다라고 칭찬해주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배우고 서예를 배우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장르를 개척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들었던 그 한마디가 자기를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정말 두 팔을 감전사고로 다 잘라내고 시리에 빠져서 정말 힘들 때 아들이 와서 아빠 그림 그려줘 라고 하는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나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맛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할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할 말, 살리는 말이고 마시는 말이다. 그것을 처음 하나님께 마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 서로에게 우리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땅한 말, 마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루하루 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자유롭게 된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을 통하여서 살려주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마땅한 말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그 사람이 원하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마땅한 말을 함으로 정말 살려주는 말, 마시는 말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할 말, 맛있는 말, 살리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도 마땅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도 마땅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 또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 아버지 하나님, 맛있는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마땅히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사이에 서로 생각하며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과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마다 진실로 하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얽힌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은 마시는 말이고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와 같이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또 그에게 맞추어 말해 주므로 마땅히 할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이 시간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장벽들과 세력들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회파될지어다. 주여, 진실로 주님께서 하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살려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